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들어가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동영상 보실 때 요 옆에 그 자막을 이렇게 좀 보시면서 들으시면은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교회 무장에 관련된 내용인데,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무장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한 생활의 무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시고 있어요. 이 시간에는 구절구절 제가 설명할 수가 없고요. 제가 이 성경 바로 알기 위해서는 아주 그 개괄적인 내용, 그 전체에 집중되어 있는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데살로니가 전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성도의 생활로서의 무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거룩한 생활의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지요. 그래서 그 율법이 그 중심의 내용이 뭐냐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위한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실제로 신약 시대에 신약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신약 교회가 어떻게 성도의 거룩한 생활로 무장을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즉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그 내용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의 요소 세 가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여기 오늘 본서에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소망이 왜 맨 나중에 나왔느냐 하면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적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뒤로 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거룩한 생활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난 거룩한 생활의 요소,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바울은 초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항상 있어야 될 이 세 가지의 요소, 거룩한 생활의 요소, 그 요소가 있는 것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다. 그런 이제 서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에서부터 2장 16절까지의 내용이 믿음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2장 17절부터 4장 12절까지가 사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 13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 소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해하려면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한 거죠. 이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그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에는요,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오느냐? 행위가 따라와요. 그리고 사랑에는 뭐가 따라오느냐? 수고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소망에는 뭐가 따라오느냐? 인내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믿음과 행위, 사랑과 수고, 또 소망과 인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본질입니다. 우리가 사과나무를 보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지요. 사과꽃도 피고.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하나의 씨로부터 출발했어요. 그 씨가 본질이에요. 콩을 심으면
콩 심은 데서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 심은 데서 팥이 나오는 원리와 같은 거죠. 참된 믿음이 심겨져 있으면 그 믿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자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수고. 그래서 사랑과 수고를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 이분법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 사랑의 수고.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수고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 이렇게 해야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와 바울이 이야기한 바울 서신의 내용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 이 야고보서의 내용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충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에서 나오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보고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믿음을 빼놓고 행위만 가지고 아니죠. 그 행위의 본질이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본질,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행위가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피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꽃이 필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꽃이 피면 열매가 맺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기간이 얼마냐? 3년입니다. 그것도 첫 해에 나오는 열매는 다 따버리잖아요. 첫 열매. 그 유대인들은 첫 열매를 다 따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미리 따버려요. 그러면은 그 첫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 열매를 따줘야 4년째 되던 해에 열매가 아주 충실하게 맺히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금방 예수 믿었다고 뭐가 변화가 막 나타나고 뭐 행위가 막 드러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기다리면 거기서 거룩한 행실이 나오게 되고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수고하는 것이 나중에 다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런 게 보입니까? 섬겨줘야 되죠. 소망이 진정한 소망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요 끝까지 견디어서 살아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본질로서 감춰져 있는 것이고 사랑도 본질로서 감춰져 있는 것이고 또 소망도 본질로서 감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은 잘 모른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본질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 본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야고보서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 빨리 이해가 되죠. 전서의 내용은 거룩한 생활에 대한 요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들어가서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말세가 되어질수록 유혹이 많고 적그리스도의 유혹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성도가 거룩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느냐. 거룩한 생활에 대한 실천에 대한 문제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즘에 등장한 굉장한 괴물 같은 사람 하나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